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는 은혜 받아서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빛 대신 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
고릴라 머리 들어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요즘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찬양 가사처럼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예배는 대면, 비대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한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생일자가 있습니다. 생일 축하해. 뭐야? 예은이 없어. 원래는 뭐야? 당황스럽네요. 끝나고 할게요. 지금 예은이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저희 예배 끝나고 예은이 생일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광고를 마치고요. 저희 이제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또 주님께 귀한 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신이 없네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다들 찾으셨으면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진노를 넘어서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빈자리가 많네요. 네. 지금 백신을 계속 이제 맞고 있는데 우리 순서가 돌아오려면은 좀 아직 한참 멀었죠, 그죠? 벌써 백신 맞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이게 직업상 아니면 또 상황상 먼저 맞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뭐 포털 사이트 가면 뭐 자녀 백신이라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뭐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또 기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저도 자녀 백신을 맞아보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계속 0이에요. 서울 전체 다 검색을 해봤는데 다 0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 자녀 백신이 언제 나온다는 얘기인가. 지금 접종률이 그만큼 뭐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게 그런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빨리 백신을 다 맞게 되면 혹시 모르죠? 또 여름 수련회 때 백신 맞은 사람들만 나와서 여름 수련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못 맞아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네. 네, 뭐 아무튼 적어도 겨울까지는 좀 이렇게 다들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맞으면 또 엄청 고생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그 몸살과 또 두통으로 고생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안 맞는 것보다야 맞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뭐 여러분들 순서가 되시면 꼭 맞으시기 바라고 또 주변에 60세 이상인가요? 지금? 대상이? 네, 60세 이상이 6월 3일까지래요. 예약이.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주변에 뭐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맞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많이 겁을 내고 계시는데 네, 안 맞고 걸리는 것보다 네, 맞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6월 3일 날 백신을 예약을 6월 3일까지 못하면 한참 뒤로 밀려나게 돼요, 순서상. 그래서 거의 10월, 11월, 12월 돼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예약을 6월 3일까지니까 예약 못 하신 분 있으면은 꼭 예약을 하셔서 뭐 예약을 해서 못 맞게 되면은 미루면 되거든요. 근데 예약도 안 한 상태에서는 11월, 12월까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저기 키즈 카페를 갔었어요. 너무 아들이 심심해가지고 키즈 카페를 데리고 갔었는데 정말 요만한 꼬맹이들이 뛰어다니는데 다 마스크를 끼고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마스크를 못 벗고 뛰어다니는데 참 빨리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좀 뛰어다닐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마스크 벗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오늘은 로마서 지금 3주차죠, 그죠? 세 번째 시간 진노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연합 예배할 때 16절과 17절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어떤 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바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차별이 없다. 이방인,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 이 얘기를 했던 바울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갑자기 막 주제가 반전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 또 설명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죠?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반드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상황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광복을 우리나라가 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다가 해방된 날이 1945년 8월 15일이에요. 그죠? 30여 년 만에 해방을 맞이한 날이죠. 이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시간이에요. 누구나 기뻐하고 누구나 행복했던 시간이죠. 이 해방의 소식이 왜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30년 넘는 일제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30년 넘는 일제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해방의 소식이 기쁜 소식, 한마디로 복음이 되었던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이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이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요? 인간의 불경건함과 불의함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우리의 불경건함과 불의함. 바울이 여기서 인간의 죄를 두 가지로, 즉 불의와 불경건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마다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죄고 불의는 인간에 대한 죄다 뭐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 인간에 대한 죄.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인간의 죄가 왜 더 심각하고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의와 불경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모른 채 죄를 지었다면 그나마 변명할 거리라도 있겠지만 핑계라도 될 수 있겠지만 나 하나님을 몰랐어서 그래요. 이렇게 핑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경찰이 딱지를 때려 오면은 나 이게 위반인지 몰랐어 이렇게 뭐 변명이라도 할 텐데 모르면 알고 지은 죄,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 죄를 지으면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았는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그런 궁금증에 대답을 해줄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어디에다가 나타내신 거예요? 온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딱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유식한 말로 자연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 이게 뭐예요? 자연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의 지식을 새겨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폰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는 것처럼, 또는 테슬라 전기차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일론 머스크가 생각나는 것처럼. 너무 억진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자연에 새겨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놓은 그 지식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왜곡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즉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죄라는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선글라스를 끼고 가면 세상이 다 그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 죄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21절에서 23절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결과가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결과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게 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자연계시를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눈에 죄라는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도 영광도 찬양도 돌리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자연계시의 한계이자 맹점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연계시를 통해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율법도 자연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좀 있으면 율법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바울이. 어쨌든 이 자연계시가 우리를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으로 이끌어주지 못했다. 즉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죄의 안경을 벗겨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배우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눈으로 보고
아무리 자연 세계를 깊이 탐구해 보아도 그 지식이 우리의 죄의 안경을 벗겨서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뭐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씌어진 안경을 벗겨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이. 결국 사람들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연에 있는 형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한 30%인가요? 30%가 무교라는데 우상숭배가 별로 30%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모양으로 바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송아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황금송아지 사건이 뭐였어요? 출애굽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 백성이 뭐하고 있었어요? 아론과 함께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겼던 거예요.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황금송아지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과거에 섬겼던 대상은 주로 동물의 형상이었다라고 한다면 황금송아지 같은 동물의 형상을 섬겼다라면 지금은 돈으로, 주식 그래프로, 부동산으로, 넷플릭스로, 명품으로 그걸 바꿨을 뿐이에요. 오히려 현대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과거보다 더 다양해지고 더 일상화되고 더 밀접해졌습니다. 우상이 우리가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황금송아지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 눈에 하나님보다 더 영화롭고 더 가치 있고 더 즐겁고 더 기쁜 것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꿔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역시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외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 나오면 복받고 교회 나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교회 나오면 행복해지고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만 말할 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복음은 단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이 진노의 문제를 빼놓고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빼놓고 복음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깊은 병에 걸린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에게 진통제만 놔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진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약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훼손된 우리의 지식을 바로잡아주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단지 나를 그냥 더 나은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좋은 일 생기는 것으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복음의 반쪽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야 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치료제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는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삶을 위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하여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그 수많은 우상들, 그 일상적이고 우리에게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마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 것 같아요. 내게 봄과 같아서라는 찬양인데 네.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번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막막한 가운데 내 막막한 가운데 나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꿈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내게 몸과 같아서 내게 몸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삶을 구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죄에 물든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대체해버린 수많은 세상의 형상들을 섬기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형상을 뒤바꿔버린 채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런 삶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고 그렇게 복음이 진정으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나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눈에 죄의 안경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이르게 하시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복음의 진정한 기쁨 속에서 복음이 왜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인지를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눈의 죄의 안경을 벗겨내시고 우리 주변에 가득한 우상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은이 생일 파티 하겠습니다. 예은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아주 생일자 복장으로 아주 모범적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넣어놨어. 내가 이거 근데 안 되는 거 모르면 되네? 아, 그래? 둘 다 못하잖아. 아, 내가 올라갔어. 자, 자, 오늘 생일자 우리 예은이를 위해서 같이 축하해 주세요. 생일 자, 우리 예은이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예은이 기도 제목. 제 기도 제목은요. 제가 이제 4학년 1학기를 다 마치고 이제 방학을 하는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엄청 부담을 주세요. 방학 기간 때 너네는 졸업 작품을 다 짜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방학 때는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짰을 때 교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짜면 이제 졸업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제가 졸업 작품을 짤 때 교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제가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짤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은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은이 또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또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이제 졸업을 위해서 또 작품을 구상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방학으로 인해서 또 교수님의 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안무를 짜는 데 있어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서 잘 맡겨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예은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청년부에서도 또 주일학교에서도 섬기는 모든 그 섬김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서 성장해가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축하합니다. 끝난 건가요? 네. 축하드립니다.